오늘은 둘이 하나가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스겔 37장에서 중간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14절까지 말씀을 보았었지요. 사실 에스겔 37장에서 중요한 내용의 절반까지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 절반인 37장의 나머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내용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그 뜻을 설명해 주신 것이었는데요.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서 바싹 말라버린 그 완전히 죽음의 상태에 있는 그러한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기, 즉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는 그러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4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의 시기적 배경이 이스라엘의 멸망기, 구약의 마지막 시대라고 하였는데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하였다고 하였고요. 남유다 왕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쯤, 이때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또 남유다도, 이스라엘이 모두 멸망을 하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는 무려 130년이 지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그런 때입니다. 130년이나 지났다는 것은 나라가 멸망하여 완전히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지 오래되어 마른 뼈와 같이 된 그 이스라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또 포로되어 갔던 백성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일은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처음 포로되어 간 지 70년 만에 정말 기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말씀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 이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였습니다.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후에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을,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16절에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라고 하였습니다. 두 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각각 그 위에 뭐라고 쓰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남유다 왕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남유다 왕국은 남쪽이니까 그 예루살렘이 위치한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말하는데요. 그 이스라엘 남부 지역은 대부분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말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가장 유력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거든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여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은 종종 에브라임으로 그렇게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한쪽에는 남유다 왕국이라고 쓰고 한쪽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이라고 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남유다 왕국의 막대기와 북이스라엘 왕국의 막대기가 합쳐져서 하나의 막대기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두 개의 막대기를 하나로 합하는, 하나가 되는 이 퍼포먼스를 백성들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마술쇼와 같은 두 개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백성들 앞에서 행하여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의 의미는 너무나도 쉽고 분명하지요. 누가 보아도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의 이스라엘로 합쳐질 것이다, 통일이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앞에서의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은 하나님께서 멸망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 회복은 멸망하기 바로 전 상태인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각각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분열되었던 두 왕국이 다시 하나의 왕국으로, 하나의 이스라엘로 회복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은 21절부터 23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2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각 멸망하여 아수르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였는데요, 당시 넓은 지역을 지배하고 통치하였던 그 아수르 제국이 여러 나라를 멸망시키면서 이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아주 넓은 그 아수르 제국의 여러 지역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아수르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아수르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번에는 또 바벨론이, 아수르가 영원할 수 없거든요. 바벨론이 새로운 강대국으로 떠오르면서 아수르는 무너지고 아수르가 지배하던 지역은 모두 바벨론 제국의 영토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이번에는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남유다의 백성들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 100여 년 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똑같은 곳에, 그때는 아수르 제국이었지만 지금은 바벨론 제국이 된 그곳에 남유다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가서 이들 모두는 이제 바벨론 제국의 백성으로, 바벨론 제국의 포로 민족으로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에 포로되어 가고 또 나중에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그 먼 이방 땅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그곳에서 다시 이렇게 섞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포로되어 온 자들을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 광활한 땅에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 일이 장차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국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두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스라엘을 이루게 됩니다. 22절에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고국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다시 한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하고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래서 멸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마른 뼈가 되어버린 그 북왕국과 남왕국을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실 것인데, 다시 두 왕국으로 되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스라엘로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미 두 나라로 갈라진 지는 수백 년이 되었고, 그마저도 두 나라 모두 완전히 멸망을 당하여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는데, 또 그 후로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정말 마른 뼈와 같이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없어진 나라가, 오래전 없어진 나라가 다시 살아나고
남과 북의 통일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나라들 사이의 회담으로, 평화회담으로, 정치와 외교로 또는 전쟁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신 일인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불가능한 일을, 완전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그 불가능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고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 수단으로는 깨어진 것을 다시 붙일 수가 없습니다. 깨어진 가정이 회복될 수가 없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없고, 깨어진 인생이 다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생각입니다. 그런데 영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린 우리를 다 포기하고 소망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죽은 뼈도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고, 또 둘로 나뉘었던 막대기도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참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결코 돌이킬 수가 없고 이미 끝났고 이미 망했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직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른 뼈가 된 지 오래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생기를 넣어 살아나게 하리라. 마른 뼈를, 죽은 뼈를 내가 살아나게 할 것이다. 둘이 하나가 되게 하리라. 내가 내 영으로 이것을 이루리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런 기적적인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에스겔 37장에는 아직 중요한 것이 더 남아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가 이렇게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실은 훨씬 더 지금 큰 그림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24절에서 하나님은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나가 된 그 이스라엘에 한 목자가 있을 것이고 한 왕이 있게 될 것인데 다윗이 바로 그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 한참 더 오래전에, 더 이전 시대에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이 시대 사람이 아니라 훨씬 오래전에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은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후의 역사를 보면 실제로 다윗의 후손이 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윗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다윗의 후손에서 나실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오래전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다윗의 가문에 영원한 왕권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의 가문의 왕권이 영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을 하신 것은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나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25절에도 25절 끝에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라고 하였는데요. 이 영원한 왕이 될 다윗은 바로 다윗의 후손에서 나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릴 그 영원한 나라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모든 자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인 이스라엘,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이때부터 하나님은 벌써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들이 누구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아니지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개의 막대기가 하나가 된 것은, 즉 둘로 갈라졌던 이스라엘이 하나로 회복되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장차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누구입니까?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한 몸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우리의 한 목자, 우리의 한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의 그 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 이것을 중요하게 설명을 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이방인과 유대인 그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지고 구약시대가 끝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시대이지요. 자, 마지막으로 에스겔 37장의 마지막 부분인 26절에서 28절에서는 그 회복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성소를 세울 것이라고 이 성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소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 가운데 성소를 세울 것이다 라는 이 말의 뜻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 이스라엘의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또 28절에서도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이 회복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될 것을 넘어서서, 그 성전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지금은 없잖아요. 그것을 넘어서서 장차 예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이스라엘, 즉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채워질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셨을까요? 자, 첫째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에 직접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불릴 것인데, 임마누엘이 되실 것인데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였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원래 육신이 있는 것이 아닌데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죠.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은 두 번째로 승천하신 후에 다시 하늘 보좌로 돌아가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모든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고 또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나면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텐데 그때에도 계속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은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결론적으로 에스겔 37장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적용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로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영적인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라고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그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만 남아있는데 그때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선교입니다. 다른 말로는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구약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 즉 신약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시대의 특징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 즉 모든 민족의 구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시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구약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되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시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강림을 의미하죠.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제 신약 시대가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땅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이스라엘을 넘어서 땅끝까지, 그냥 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리하여 모든 민족을 구원하라. 성령님이 너희와 내가 올 때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선교의 사명을 여러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지에 가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것은 아니겠지요.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의 일을 하며 사는 것은 그런 사명을 특별히 받은 선교사님들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지인들, 가족들을 전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이 선교와 전도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전도의 기본 원칙은 가장 가까이에서부터입니다. 가족들부터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항상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선교의 사명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그런 사람이 부족한 먼 곳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전도를 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도 선교사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가 함께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 해외 선교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께 하는 것이냐면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 현지의 그 현지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함으로,
또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선교 활동과 그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우리가 물질로 후원함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선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은요, 대부분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나라에 가서 교육도, 의료도, 치안도, 삶의 질도, 편의시설도 굉장히 정말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헌신해서 선교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엄청난 희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은 한국의 교회들과 또 선교 단체들에서 보내오는 결코 넉넉하지 않은 그 후원금으로 생활을 하고 또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대부분의 선교지들은 다행히 한국보다 물가가 훨씬 싸기 때문에 그나마 그것으로 생활이 가능하지만, 그렇게 선교지에서 일생을 바친 선교사님들은 나중에 은퇴하고 한국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후 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살 곳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사님들을 물질로 후원하는 것이 교회인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는 몇 명의 선교사를 보냈고 몇 명의 선교사를 후원한다, 이런 숫자를 자랑하고 숫자를 목표로 세우고, 또 성도들도 그런 숫자에 관심을 가지면서 정작 선교사님들의 형편을 돌아보거나 또 후원하는 일에는 좀 인색한 그러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선교사님들에게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후원을 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선교사님들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교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선교헌금을 내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모두가 드리는 헌금으로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으니까 이미 우리 모두가 이 선교 사역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헌금을 따로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의미로 우리가 여러 가지 제목을 붙여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요. 신약 시대의 헌금에는 원래 그런 종류나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는 모두 다 같은 그런 헌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드린 그 모든 헌금으로 교회가 선교 사역도 하고 구제 사역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할 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로서, 우리 사람이 교회라고 하였잖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로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 일을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선교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 중에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10명, 20명씩 이렇게 팀을 꾸려서 선교지에 계신 그 선교사님을 방문하고 오는 것입니다. 며칠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선교 여행을 다녀오는 것인데요. 선교 여행은 크게 보면 첫째, 이제 선교사님들이 혼자 열심히 고생하고 계시니까 이 한국의 여러 성도들이 가서 잠시나마 이제 일꾼으로서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지원하고 돕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둘째로는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직접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사님들의 선교 활동을 보고 경험하는 견학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신학생 시절에 이제 학교에서 선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우리 신학생들이 오랜 기간 열심히 준비를 해서 가서 이제 현지인 학교에 가서 초등학생들을 위한 영어 캠프를 열어서 진행을 하였고, 또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고아원에서는 성경학교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고아원 아이들은 모두 믿는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희 팀 모두가 우리가 이 어려운 나라에 가서 뭔가 좀 도움이 되고 또 선교사님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곳의 현지인들에게 우리가 뭐라도 좀 보탬이 되고 뭐라도 좀 주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는 그게 아니었구나, 정작 받은 것은 우리였구나, 우리가 다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거기 가서는 받은 것밖에 없구나, 무엇을 주겠다는 생각은 정말 우리의 오만이었구나, 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것도 있는데요. 많은 이제 한국의 교회들에서 많은 교회들에서 주로 젊은 청년들이 20대,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들이 선교 여행을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간혹 철없는 청년들이 이제 선교사님이 미리 알려준 지침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거기서 현지인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는 선교사님들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하거나 선교사님들의 선교 활동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가 계신 나라들은 이슬람 국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미리 알려준 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또는 이제 열정적으로 가서 이제 선교지에 갔으니까 갑자기 선교지에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정이 막 넘쳐서 길에서 아무나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선교 여행을 가서. 그런데 그런 일로 선교사님이 아주 큰 곤경에 처하거나 선교사님이 그 나라에서 추방되거나 때로는 끌려가서 고문을 받는 일도 있고요. 선교사님이 어렵게 세운 교회가 한순간에 문을 닫게 되고 10년, 20년 공을 들인 선교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물거품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선교지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뱀같이 또 지혜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선교 여행을 만일 간다면 선교 여행을 가는 것은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역을 우리가 최대한 지원하고 돕는 것, 그리고 또 견학을 하는 것이지, 보고 배우는 경험을 하는 것이지, 그곳에서 직접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선교사님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은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때로는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차근차근 쌓아가며 선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지역 개발을 하고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으로 하나 되고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님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최대한 지원하고 도우면서 무엇보다도 기도와 물질로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후원하면서 사실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럼 가보시면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후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기도와 물질로 우리가 선교 사역에 열심히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된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 선교라고 하였고요. 두 번째 사명은 거룩입니다. 에스겔 37장의 마지막 절인 28절에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소를 두신 것, 즉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의 의미는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두 번째 사명, 즉 우리의 두 번째 사명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선교이고 전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산 것, 노아가 방주를 짓는 삶을 산 것, 그것 자체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바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예배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삶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그 거룩을 먼저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의 사명은 선교와 거룩임을, 거룩과 선교임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예배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교와 거룩에 힘쓰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되, 특별히 둘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나누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깨어진 것을 다시 붙이시는, 둘이 하나 되게 하시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회복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 끝났어. 다 말라버렸어. 우리 가정은 이제는 더 이상 예전 같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회복이 불가능하였던 이스라엘의 북왕국과 남왕국이 다시 살아났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로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은 불가능한 회복을 얼마든지 이루십니다. 얼마든지 이루십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정말 우리 모두가 통일을 노래하였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체념하였고, 또 남한과 북한의 분단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지 어쩌면 이미 오래되었을지 모릅니다. 그 어떤 평화 협상으로도, 정치와 외교로 또는 전쟁으로도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가 있고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매일 만나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회복이 불가능한 관계가 되어버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깨어진 것도 다시 붙이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둘이 하나 되게 하시는,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시고 깨어진 것을 붙이시는,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우리가 오늘도 간구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선교와 거룩의 사명이 있는 것을 늘 기억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시고 둘로 나누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생기를 잃고 깨어지고 말라버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놀랍게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모든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생기 넘치는 생명의 삶을 살며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과 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